사랑하는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태풍 때문에 피해본 친구는 없겠죠. 이제 여름방학도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 태풍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며칠 동안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태풍 때문에 고통당한 친구들 없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태풍을 겪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 또 꼭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또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또 여행지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해서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눌게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친구들, 이곳이 어디인가요? 이곳은 바로 청계천이에요. 저희 친구도 혹시 청계천 가본 친구들이 있나요?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를 이런 개천이 흐르면서 서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죠. 가족들이 나가서 함께 산책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이 청계천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계절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아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울의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청계천인데, 친구들 옛날부터 청계천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청계천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런 길이 바로 청계천이었어요. 친구들, 지금 이 청계천이 흐르는 자리에는 원래 고가도로가 존재했었거든요. 자, 청계천 고가도로 시절 근처 밑에는 상가가 있었고, 그 상가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취급해서 상점과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어요. 헌책방도 많았고 골동품을 파는 곳도 많았고 온갖 잡화를 파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우스갯소리로 청계천을 한번 다 돌아서 물건을 사면 탱크도 조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고가도로가 있어서 무려 6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그 고가 위로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곤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이 청계천 고가도로와 밑에 있는 시장을 다 없애고 이런 지금의 청계천을 만들었을까요? 1990년대에 들어와 청계천의 이 복개 구조물과 또 이 노후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 청계 고가도로의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서울시장 후보는 자기가 시장이 되면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정말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2003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청계 고가도로의 철거가 시작되었고, 지금의 광화문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성동구 신답동이라는 곳까지 이르는 약 6km의 구간을
복원하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무려 4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2년 6개월 만인 2005년 9월 30일에 이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청계천이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청계천에 생기는 것을 보면서 환영하고 찬성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서울 시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계천을 이런 아름다운 천으로 바꾼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청계 고가가 없어지면 그 복잡한 도시를 어떻게 많은 차들이 지나다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상점들, 그 시장들, 그곳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다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그 공사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이 이 좋아질 서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청계천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 공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의 청계천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 일을 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계천에서 휴식도 취하고 여가 활동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변화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청계천이나 또는 도시에 노후화되어 있는, 또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와야만 그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일들을 그 도시 가운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친구들, 이런 도시나 물건만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바로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버릇, 고치기 어려운 이런 습관과 태도들로부터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변화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변화되길 원하세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였어요. 무슨 일로 모였을까요? 바로 그 명절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 섰어요.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펼치자 백성들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다는 행동이었죠.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읽고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 그들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임을 알게 됐어요. 친구들, 초막절은 예전 그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인 것이죠. 이 명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매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죠.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고 울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었죠. 어떻게 이들이 죄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친구들,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 삶,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